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35년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 나눕니다. 첫째로 지난 12장에도 나왔었지만 사람의 힘과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요 평안이십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제하고 자신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행하여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평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경건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7절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과 요새들을 건축할 때도 사람을 또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셋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구스, 에디오피아의 옛 이름인데 이 구스에서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가 공격해 왔을 때 군대가 그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유다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기도를 읽어보면 얼마나 절박한지가 느껴집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셨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통쾌하고 놀라운 승리를 기도하는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의 그 아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이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 우리도 전쟁 같은 문제와 상황,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싸움,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큰 위기를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사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며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아픈 지체들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